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증상이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참 말로만 들어도 아름다운 시기죠. 누구보다도 꿈이 많을 때고요. 감성이 아주 풍부할 때가 이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좀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시라고 하는 현실에 짓눌려서 지내기도 하고요. 이 아름다운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좀 부정적인 수식어들이 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탈, 비행, 왕따, 중독 이런 것들 생각하면 꿈 많고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이 좀 우울해지고 어둡게 느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요. 세상의 분위기,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소년 시절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고 그 꿈을 향해서 첫 발을 힘있게 내딛는 이 청소년 시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현장에서 또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재미있는 일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각자 하나씩 도구를 가지고 이 소년에게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었죠. 그 다음 날에도 재미가 난 이 소년이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이 소년이 너무 놀라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소리쳐 봤지만 양들이 다 물려 죽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가, 거짓 없는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진실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말을 정말 믿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면요. 그 사람 말을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 영향력이 있게 되고요.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하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말씀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이었죠. 그 능력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격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 그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꿰뚫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고등학교 시절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청소년 시절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학교에서 찾아주지도 않고요, 학원에서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꿈이 무엇인가 발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자라간 사무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질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 이걸 보면서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더 낫겠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만 하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겠다. 저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따랐고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허투루 사라져 버리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대로 따랐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이 그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무엘이 그저 말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힘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의 말에 영향력과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말을 신뢰하면서 따라왔다는 것이죠. 말과 삶이 일치하는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금방 읽었던 19절 앞부분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리더십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의 말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성공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있었는데요.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비결은 사무엘이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무엘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 수학은 과외하고 학원을 보내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좀 과외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부탁하면 무료로라도 성경 과외 해주실 겁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말씀 예습하시고 복습하십시오.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음 주 설교 본문 말씀 미리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다시 읽고 암송하십시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말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는 영적 지도자들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